아멘.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생물학적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겠죠? 12년 전에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이 계십니다. 마치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물질 관계의 개연성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생물학적인 존재는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사람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실 때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잘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기 전에 인격적인 한 존재를 소개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옆에 같이 있도록 부름받은 분, 법적 용어로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바로 그분,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신실한 동반자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동반자, 동행자, 옆에 함께 있어주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인격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14장 16절 말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로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말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롭다, 또 하나는 두렵다, 또 하나는 지친다, 힘들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말에
인생의 모든 고뇌, 인생의 모든 슬픔, 인생의 모든 절망이 다 담겨져 있어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일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3명만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나는 정말 있는가? 아니,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토록 동행해 줄 친구는 있는가? 여러분, 궁극적인 인생의 실존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죽음의 실존 앞에서 그 누구도 나의 죽음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나 혼자 맞닥뜨려야 할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렵다. 그것을 견뎌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연합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참 신기한 것은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깨닫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지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참 신기한 것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182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나의 생명이 소송케 됨은 성령 강림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죠? 정말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의 그 외로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6장 끝자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그 입을 열어서 바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복음의 전도자의 자리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아마 위협하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렸다, 인간적인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리 없을 것이다. 너를 해할 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포비아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령의 능력 힘입어, 성령의 감동 힘입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복음의 기회들, 바로 거기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정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는 싶은데 연약한 육신과 세상과 죄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또 하나의 존재인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게 되면서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외롭고 두렵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진 힘 빠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을 아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백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보자. 성령님과 대화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더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해야 돼 스스로 독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면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그 사이클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고 기도해도 느낌이 없어. 하나님께서 반응도 없으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현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셔 라고 또 스스로 독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기도해도 느낌이 없고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는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겠는데 이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다시 한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너희의 들은 것을 말하겠다. 그냥 우리 스스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독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질문한 그것 내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경험대로만 생각하는 것, 내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휘둘릴 때가 더 많아요. 바로 그때 성령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선택, 내 추측,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것, 성령님,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손님처럼 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러한 친구처럼 여기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뜻과 생각과 성령님의 지혜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 곁에 계신 성령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다정한 친구처럼 묻고 답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니잖아요. 예? 내 자아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나의 중심적인 심리학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구하라, 강청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 성령님을 기다리는 심령,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해드리고 우리가 환영해드리고 또 그분께 질문하면서 성령님과 아주 가까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시간, 임재의 역사가 지금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슬처럼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니 겁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또 나를 감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을 우리가 무시할 때, 그분을 거부할 때, 그분을 마치 멀리 있는 친구처럼 연락해도 그만, 연락 안 해도 그만인 친구가 아니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아주 가까운 신실한 동반자 되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대화 속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